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고통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영혼 붙드셨네. 주의 십자가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망, 주님의 자비 표현 못하며 한없는 은혜 갚지 못해, 내 죄와 수치 지시기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값없는 사랑 날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주셨네. 나는 주의 것, 주 나의 전부,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내 산소망. 이루어진 아침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긴 유다의 사자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우리 시온 찬양단이 오늘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제 사무실이 4층에 있거든요. 근데 찬양대 연습실에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잘 준비해 주시고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폭염,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폭염도 폭염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가뭄입니다. 장마 기간이라 하는데도 한 비가 내린 게 대구에는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장마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 하더니만 태풍도 너무 이 고기압이 크니까 태풍도 우리나라를 비켜가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이 물 부족이 심각한 이유는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안 마시면 한 4일, 5일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의 70%,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 다 보면요, 다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요, 우리 대구에는 금호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부산은 낙동강이 흐릅니다. 성경에도 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 4개가 근원이 되어서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강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요즘으로 한다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추수를 마치고 가장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잘 길러서 창고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근데 초막절 절기의 제일 마지막 안식일에는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물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그 물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여서 초막절기를 지키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치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식당 앞에서 막 밥을 다 먹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배고프시면 제게로 오십시오. 제가 밥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겠죠.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는데 뭔가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그 배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당연하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놀라운데요. 하나는 배에서부터, 두 번째는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흐르는 걸 뭐라고 부르죠? 요 앞에 있는, 그건 강이 아니라 신천입니다. 천. 왜 신천이라고 할까요? 신강이라고 안 하고. 강이 되려면 더 넓고 더 깊어야 됩니다. 강이 될 만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신천이 흐르듯이 이스라엘에는 천이 많이 흐릅니다. 근데 그 천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건천입니다. 건천. 그 건천의 뜻이 뭐냐면 마를 건자에 신의 천자, 마른 시내입니다. 근데 왜 그걸 건천이라 할까요?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물이 흐를까요? 비가 오면, 비가 한번 탁 내리고 나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천입니다. 근데 잠시 후가 되면 물은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천입니다. 이걸 우리 지리 시간에는 영어로 하면 와디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메마른 땅인 이스라엘에도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흐르는 강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를 크게 흐르는 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왜 요단은 천이라고 안 부르고 요단천이라고 안 부르고 요단강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1년 365일 요단강에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단강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까요? 요단강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강이 흘러오는 걸까요?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는 1년 365일 녹지 않는 만년설이 쌓여 있는데요. 그 눈이 계속하여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 영혼은 건천인가? 아니면 강인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러면 강이 흐르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건천과 같은 내 영혼의 상태인가? 아니면 1년 365일 계속하여서 물이 흐르는 강과 같은가? 물론 소나기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원에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흥에도 참석하시고요. 뜨겁게 부르짖고 응답도 받고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뜨거운 은혜, 강력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요즘처럼요, 마른 장마가 지나가고 바짝바짝 가뭄이 찾아올 때도 우리 인생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입니다.
대구 경북에 흐르는 대표적인 강이 있죠. 그 강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동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물이 퐁퐁 솟아 나와서 저 부산 앞바다까지 1300리, 500km 이상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지 연못이라는 그 발원지, 그 샘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이 솟아 나와야지 낙동강이 흘러갈까요? 하루에 5,000톤입니다. 5,000톤. 여러분, 이 물병 1,000만 개입니다. 이 물병을 서울 시내에 서울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그만큼의 물이 계속하여 솟아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아니, 강이 흘러간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누구 배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신 여러분요, 우리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 여러분, 정말 이건 놀랍다 못해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속의 한 장면. 그게 어떤 장면인지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물이 계속하여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내려간 그 물이 강을 이루었네요. 그 강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사해까지 흘러간 거예요. 마치 요단강처럼.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간 그 강이 사해 바다에 죽어있던 그 나무들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에 보니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에서부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마음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신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는 계속하여 더러운 것이, 죄악된 것이 나와야 마땅한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3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성도와 그리고 성전.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우리 성도가 될 거라고. 그게 뭐냐?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여러분, 성전과 성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뭉쳐져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여 계신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강입니다. 강. 건천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바짝 은혜를 받고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그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오염되어 있던,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여 계시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변화가 과연 나타나고 있나? 계속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이 생수의 생명의 강이 막 흘러나가야 되는데 입을 벌리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만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나한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천척을 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라. 딱 재니까 처음에는 어디까지 왔죠? 에스겔에 어디까지 왔죠?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나서 또 재라. 그랬더니만 물이 어디까지 찼죠? 무릎까지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깊이를 재라 하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라고 하니 이제는 헤엄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라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건너갈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뒤엎은 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진 겁니다. 졸졸졸졸 스며 나오던 잔잔했던 요망했던 물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온몸을 다 덮은 강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한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직도 목마르거든, 이 말은요, 아직도 너의 신앙이 발목까지 차 있거든, 아직도 무릎까지 밖에 와 있지 않다면, 아직도 허리밖에 되지 않는다면 제발 나한테 좀 와라고,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그러면 네 안에서부터 강이 계속하여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서 이 정도까지 차면 내가 그래도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물이 이 정도까지 흐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다 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능히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좀 마시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돛담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지금 돛을 높이 올린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겠죠.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엄쳐서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 돌을 던져보세요. 얕은 물에 돌을 던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깊은 물 속에 돌을 던져보세요. 퐁! 하고 가라앉습니다. 정말 생수의 깊은 강물이 내 안에 흘러가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 이만한 바위가 하나 덕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바위가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부서뜨려 주십시오.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잠시 기다리는데요, 뒤에서부터 강물이 계속하여 점점 더 흘러오기 시작하더니만 막혀있던 바위를 타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이 계속 채워진 거예요.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그 바위를 타고 있던 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그 꿈을 깨고 난 후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이게 나한테 가장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질병이라는 나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 이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좀 마셔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사모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계속하여서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채워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계속하여 내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컬컬하다, 뭔가 좀 답답하다, 뭔가 좀 갈급함이 있다, 뭔가 배가 고픈 것 같다, 뭔가 목이 마르다 싶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걸 찾지 않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물 마셨다고 오늘 물 안 마셔도 될 사람 없습니다. 어제 물 마셔도 오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목마르지? 너희 목마르지 지금? 좀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어제도 마셨다고? 그럼 오늘 또 마시라고. 오늘 또 말씀 듣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좀 사모하고 그렇게 내가 주는 물을 맞고 그 물 네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서 흘러가며 살아가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강단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수의 강을 품고 가정에 가서요,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물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늘 상상하고, 하나님,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이 이 침산동 가운데, 대구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강물들이, 강줄기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져서요, 성전에서부터,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가서 발목, 무릎, 허리, 온몸 완전히 잠근 것처럼 우리 교회 일대에 그렇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천에 가보면요, 신천에 이만한 물고기 막 헤엄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신천이요, 옛날에는요 정말 막 라면 동아리, 뭐 콩나물 대가리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썩은 물이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이만한 잉어들이요 막 수십 마리씩 몰려다니면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